마라나타. 예,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말이 아니죠. 절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다 되면 끝난 거죠. 뭐 오늘 이제 하산해야지. 그죠? 죽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돕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시는 이유 궁금하시죠? 그죠? 언젠가 그랬어요. 응답하는 것도 응답이지만 응답하지 않는 것도 주님 너무너무 잘 알아주셔서 응답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를 돕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래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고, 결국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고 예수님 곁에 두고 싶어서, 지키고 싶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응답이 되는 거지.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는 어른이 아닌 아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는 보는 아이, 그런 아이, 착한 아이, 예쁜 아이, 귀여운 아이. 그래서 그분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을 보라는 얘기예요. 잘 자라면 다 잘 자라면 알게 될 것이고 일하게 될 것이라고. 너무 아는 거, 일하는 거 그냥 주님 앞에 맡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응답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잘 훈련받지 않으면 응답하면은 교만해질 수가 있고 주님을 뛰쳐나갈 수가 있고 저 잘났다고 완전히 고개를 들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한마디씩 주실 때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원하는 거 내려놓게 되고 주님 원하는 걸로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의 기도는 좀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너무 아름다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거를 더럽고 추한 우리 또 지체 그릇에 담으셨는지, 우리 그만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왜 그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마태복음 13장 45절 그 위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은 얘기인데 밭에 감춘 보화와 같고 장사가 구하러 다니는 진주와 같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진주와 보화를 예수님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한 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와, 정말 이것도 아름다운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잘못해서 그렇게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또 훨씬 더 저보다 또 지혜가 있으셔가지고 잘 분별이 돼가지고 또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진주와 그 보화가 우리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밭에서 이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소유를 판다는 게 뭐냐면 죄 아래 팔리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다 모든 소유가 예수님의 그 몸까지도 다 팔아가지고 그냥 하늘의 그 높은 보좌에 거룩하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다 그걸 쏟아내시고 그냥 내려오셔서 정말 우리의 몸을 육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그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걸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만나려고 진주를 또 주님의 진주, 주님의 보화를 우리가 이제 잘 발견해가지고 소유를 다 팔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엄청나게 지금 자유로워졌어요. 우리가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다 팔아야 되는데 이제 팔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제 이거 이제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 못 할 거야. 자, 무슨 얘기예요? 이 보화 진주는 우리래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보화를 주님께서 캐내서, 그죠? 이 밭에서 발견해가지고 예수님의 정말 모든 피값, 몸값을 주고 다 사셔서 이제 우리를 아름답게 주님께서 이제 재조명하셔가지고 아름답게 다시 만들어서 완전한 작품으로 주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졌고 얼마나 정말 더 또 쉬워졌죠. 우리의 어떤 뭔가 수고와 우리가 열심히 이제 좀 덜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만히 와 있어도 발견돼가지고 주님이 알아서 캐내 가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진주고 여러분이 보아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진주고 당신이 보아이십니다.
진주가 좀 이쁘게 좀 웃어. 즐거워 좀 하라고. 그 보석들아, 이 이쁜 보석들아, 이 이쁜 진주들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발견하고 찾고 우리가 구하고 막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피곤하고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정말 주님 마음에 드는 건지 많이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를 보화로 이제 그 값진 아름다운 진주로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있는데 예수님의 믿음도 있단 말이야. 예수님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투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르셨으니까 진주로 부하로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걸 아름답게 이제 다듬어 가실 예수님의 믿음. 오늘 믿으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은 예수님부터 나온다. 우리 믿음이 어디로 나와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너희 것이요,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성령을 받고 믿으셨어요? 아니면 믿고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봐. 성령을 받고 믿었다. 한번 손 들어봐요. 맞는 것 같죠? 왜냐면은 성령이 아니면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고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 말도 저 말도 다 옳은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올 때는 성령을 주셨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주라 신하신 거죠. 신하게 된 거죠.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반드시 꼭 믿고 성령을 받은 것 같은, 그죠? 근데 이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성령과 믿음은 사실 동시에, 그죠? 이렇게 막 정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하나님 말씀 성령을 받고 그다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잖아.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 아까 얘기한 장사가 다니면서 진주 하나를 만나려고 값진 진주를 만나려고 막 돌아다니다 우리를 발견하신 거고, 밭에 농사를 짓다가 그죠? 그 보화를 발견해서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개선되고 고치고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창조돼야 된다. 그러니까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여기서 새라는 게 너무 은혜스러워요. 이 새라는 그 원어가 어떻게 뭐라고 나왔냐면요.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을 입으라. 너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새자가 무슨 뜻이냐면 우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발견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워. 여러분 새 사람은 그냥 여러분이 새로 고침받고 뭐 변화되고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개선이 되고 그런 게 아니야. 좋은 사람으로 변화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새 사람. 그 새 사람은 우주에서 발견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늘에서만 입혀질 수 있는 세상의 최고의 거룩하고 최고의 아름다움이란 말이에요. 이런 정말 썩을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그걸 입혀주신 것 자체도 여러분은 너무너무 복인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선택인지 이거 하나만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깨닫는 다음에 여러분은 뭐 다른 걸 달라고 주님 앞에 떼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받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 하신대잖아. 옆에 두고 싶어 하신대잖아. 내가 도와줄게. 그냥 내 옆에만 있어. 이거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른 데 가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막 가지면은 그냥 우리는 정말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11절에 우리 읽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을 일으키로 내가 저를 면책하네. 오늘 11절 말씀. 정말 하나님은 이 말씀도요, 참 기가 막히고 말씀에 따라 삶도 역사를 하세요. 저는 정말 이 말씀 보면서 참 우리 주님은 정말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알아. 누가 안다?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안다. 지금 안디옥하고 안디옥의 단임 목사격인 바나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있는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뭔가 이런 대단한 사람들하고 지금 이제 사도 바울하고 지금 이제 싸움하는 장면이에요. 막 서로가 막 다투는 장면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안디옥은 뭐라 그랬어요? 이방 교회 아주 그냥 최초로 초대교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세워진 이방 땅에 세워진 초대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항상 아지트가 돼가지고 여기가 어떤 본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모든 성도들이 지나다니면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다 거쳐가고, 또 디아스포라 이제 이렇게 흩어졌던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또 여기 와서 또 말씀도 듣고 쉬었다 가고 또 위로를 받고 막 이러면서 그냥 보내지는 그런 안디옥 교회, 그 교회 얘기하는 거. 여기에 이제 바나바가 말하자면 단임 목사격으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알다시피 지금 본부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10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었잖아요. 이제 할례에 관련돼서 1장하고 그 앞에 말씀들 갔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장면이 어디로 바뀌었냐면 안디옥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에 지금 방문을 한 거예요. 그죠? 안디옥으로 지금 근데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했대. 그러니까 아주 호되게 꾸지라고 나무랐다는 거예요. 왜 호되게 꾸짖고 왜 나무랐냐? 그러니까 12절, 13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12절, 13절에. 이 사람이 또 언제 뭐 때문에 꾸지람을 했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게바가 이방인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의 식사 문화를 좀 한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친하고 뭔가 좀 좋아지면 야 우리 밥 한 끼 먹자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친할 때 먹지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먹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또 밥을 먹고 나면 어떤 또 이렇게 정도 생기고 관계도 또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은 그 정도가 아니래요. 이스라엘의 식사 문화는 뭔가 아주 그냥 정말 제가 있잖아요. 사귐, 교제, 교통, 연합.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그 아주 그냥 이 사귐이 그냥 사귐이 아니라 진짜 피를 나누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죽기까지 모든 죽음도 같이 서로 나누는 그런 모든 것을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식사 문화는 그런 식사를 했다면 그 사람들은 보통 사이가 아닌 거예요. 그만큼 거의 친족, 가족의 관계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대요. 그 밥 한 끼 먹는 게 뭐 이렇게 복잡하냐, 그냥 먹으면 되지. 근데 그렇지가 않대요. 그래서 그 왜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의 왜 그 식사 자리에 초대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정말 왕자처럼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왕의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정말 이거는 또 더 거기에 대한 또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밥을 먹다가 이제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에서 어떤 이제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이 이제 이르는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누가 이제 어떻게 파송이 돼서 이쪽으로 안디옥에 왔나 봐요. 여기로 왔는데, 근데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그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할례자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에 완전히 그 사람들 메인 사람들이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밥 먹다가 다 도망간 거야. 다 도망갔어. 막 곤비백산해가지고 다 도망갔어. 그리고 이제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이제 할례자들 둘이 물러가고, 그 남은 같이 먹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같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바나바도 여기에 이제 바나바조차도 외식에 유혹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말이 원어에서는 위선적으로 행동하다, 속이다는 거야. 이게 외식,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밥 먹다가 안 먹은 것처럼 속인 거야. 그게 외식한다라고 그래. 밥 먹으면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걸 외식이라고 안 하고, 성경의 외식은 속이고, 그죠? 그 다음에 위선적으로 행동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뜻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밥 먹다가 안 먹은 척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속은 거예요. 이걸 이제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았어? 사도 바울이 들은 거야. 이 소식을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 화가 막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이파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난 거야. 근데 이 베드로하고 바나바의 그 바나바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어떤 레벨 위치는요. 누가 그러더라고. 군대에서 끝이 안 보이는데, 군대로 표현하면 서열이 끝이 안 보이는. 근데 어떻게, 그죠? 그냥 막 이게 면책했다는 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막 책망하다 막 크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막 그게 막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막 꾸짖었다는 거. 이게 인간적인 꾸짖음이 이긴 거라면 아마 그렇게 이 꾸짖은 게 이거 여기다 기록돼가지고 성경에 기록돼가지고 2000년을 지금 계속 보고 앞으로도 얼마를 더 봐야 될지 몰라. 뭐 싸운 장면이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성경에다 기록해가지고 이걸 2000년 동안이나 넘게 그죠? 앞으로도 이제 더 가면 얼마가 기간이 될지 몰라. 근데 이거 보면서 진짜 사도 바울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사람이 그 좋은 소리도 아니고 나쁜 소리를 가지고 그것도 아주 대선배들한테 그것도 그냥 초짜가 그냥 갖다가 그냥 퍼댄다는 거는, 그래서 그거를 막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이게 이슈가 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라 큰 싸움이거든요. 한 번은 왜 사도 바울하고 왜 마가 때문에 왜 바나바하고도 대판 한번 싸웠잖아요. 싸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인 거죠. 이게 은혜인 거죠. 이제 우리는 막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싸웁니까? 다 저잘났다고 지 이권 챙기려고 싸우잖아. 그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야. 이 시대는 정말 너무너무 복음에서 그러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유대인에서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는 시대예요, 지금. 너무 중요해. 이 사람들은 아예 선구자들이야. 믿음의 선지자들, 선진들이고 선구자고, 이 사람들은 정말 전설적인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만일에 여기에서 그렇지 않고 만일에 그냥 외식이 그냥 유혹이 되어 버렸다면, 이걸 그대로 가져간다면은 정말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했어. 우리가 베드로보다 낫냐? 너가 바나보다도 잘났냐? 다 그렇게 했는데 왜 너는 유별나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아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완전히 확 바꿔야 되는 사도 바울의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 통해서 분노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대단한 넘어갈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투영이 돼서 분노할 수 있는, 그죠? 예. 이제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야고보에게서 온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다 도망간 거야, 지금. 예? 다 도망갔어. 베드로도 도망가고 같이 밥 먹던 사람들도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야 이게 뭐야 막 우리가 뭐 이러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했고.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도망갔다 그래요. 근데 여기 13절의 말씀에 이제 다 유혹된 거죠, 그죠? 다 유혹이 됐어. 근데 이제 지도자들이 굳세지 못하면 사실은 그거는 하나의 전례가 돼서 뒤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되는 거야. 왜냐면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그 수가성 여인 알잖아요. 수가성 여인에 보면은 왜 예수님이 나 물 좀 달라고 하잖아. 그랬더니 그 물도 원래 안 떠줘. 이방인들하고 물도 같이 안 나눠 먹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여기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우리는 유대인의 죄인이 이방인의 죄인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이방인의 죄인. 이제 뒤에 가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때는 물도 나눠주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물 좀 떠 달라고 하니까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 이 이방인 여자한테 더군다나 여자하고 남자는 상종도 안 해요. 여자하고 사마리아 남자하고 유대인 남자도 상종을 안 하는데 유대인 남자가 그 이방인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개로 취급하고 얘네들은 상종을 안 하거든요. 아예 그 땅에 들어가면 부정한 거야. 물도 안 줘요. 그런데 거기서 밥을 이방인들하고 먹었다는 것에 이게 워낙 이게 율법으로 완전히 이 사람들한테 몸에 배인 거예요. 저는 이걸 보다가 갑자기 딱 그런 생각이 나와.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 율법의 골수분자예요. 아주 뼛속까지 율법, 그도 유대인이면서 뼛속까지 골수분자거든요. 근데 그가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치고 막 우리가 막 하나님의 생각으로 막 어떤 때는 막 그냥 육신의 어떤 걸 내려놓기 위해서 나의 나된 것을 그냥 너무 한탄하면서 내려놓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의 전쟁. 물론 이제 사도 바울도 목적은 나와의 전쟁이지만 내용이 달라.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것에서 자꾸 우리를 쳐서 복종하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다 주님 앞에 맡겼어. 사도 바울은 이미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다 주를 산대. 자기 달려갈 길, 곧 정말 예수님께 받은 소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자기는 죽음도 자기는 이미 결사하고 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는 막 정말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 너무 그 사람한테는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뭐 욕정이 생겨서 그걸 날마다 죽이겠어,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죽이겠어, 아예 거기 눈에도 들어오지도 않아. 우리하고 틀려. 사도 바울은 어떤 걸 죽였냐면 이 뼛속까지 율법인 그걸 내려놓는 게 힘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힘들었고 베드로나 바나바나 이제 그 앞에는 이미 지금 넘어가는 시점이니까, 다시 말하자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고 이제는 유대인만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이방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너무 중요한 지금 이 시기는 거야. 이 시기를 이 믿음의 선진들이 잘 넘겨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줄 따라오는 거지. 여기서 헷갈리고 혼돈하면 뒤에 오는 사람들은 정말 헷갈리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목사가 앞에서 정말 확실하게 가면 뒤에 사람들이 아주 그냥 편안하게 오는데, 목사가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가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은 뒤에 오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 뭐야 대체 어떤 게 맞는 거야? 그렇잖아, 더 혼란스러운 게 더 혼란스럽단 말이지. 그래요. 그냥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우리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유다가 망한 이유, 뭐 결국 다 합해서 이스라엘이지만 그 망한 이유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이게 지도자들이 개 같아서 망한 거야. 지도자들이 잘못돼서 망한 거야, 그죠? 이제 그거를 이제는 뭐 사도 바울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 모를 리가 없고, 그러니까는 그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떤 죄악들을 사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만큼 너무 앞에 가는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특히 이 시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돼. 어쩌면 이거를 꼭 집어가지고 성경에 다 기록하고 이걸 가지고 마음에 분노하게 하고 이걸 가지고 막 그냥 선진 믿음의 그 대선배들하고 싸울 수 있는 진짜 바울의 용기가 대단한 거죠.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얘기 얘기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야. 그거를 이거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을 따라 바로 행해야 되는데 이거를 보고는 이제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자 보세요. 그때 밥 먹을 때는 개도 뭐라고 안 한다잖아. 개한테도 밥 먹을 때 그것도 그냥 조용히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냥 이게 얼마나 이게 이슈가 됐으면 성경이 기록할 만한 정도로 큰 싸움이었나 한번 생각을 대충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모든 자 앞에서, 그것도 그냥 대선배를 모든 자 앞에서, 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 수 있게 하겠느냐. 이거 하나도 너희가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도 하나님 이방인도 하나님의 죄, 여기서 이제 그 말이 나오죠.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의 죄인이 아니로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의 죄인이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제 유대인의 눈높이에 지금 맞춰가지고 지금 원래 이방인은 죄인이었어요. 외인이요 죄인이요 마귀의 자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어. 이방인들은 사실. 근데 이방인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 삼았대잖아. 하나님이 그들이 자기 구원했대잖아.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았대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냥 자기가 이제 그 어떤 그런 이제 뭔가 이방인을 대변해 가지고 이제 뭔가 정말 사도 바울의 분노를 표출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냥 큰 소리로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그냥
그냥 얼마나 창피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마 이거를 보면서 베드로가 놀랬을 것 같아. 야, 왜? 이전에 베드로는 고넬료 이방인의 구원받은 사건이 한 번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워낙 이게 뼛속까지 이게 율법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또 잊어버린 거야. 그게 잊어버린. 우리가 막 체험과 경험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응답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 찾다가 또 그냥 조금만 눈 돌리면 세상적인 거 되고 예수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말씀 좀 볼 때는 막 정말 막 각오하고 다짐하고 막 다짐에 다짐을 막 수없이 하면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또 이제 눈 돌리고 이게 약한 인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짓고 계시네. 목사님 그러세요? 우리는 안 그래요. 그렇죠.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맨날 예수님 안에서만 살면 그렇다고 우리가 또 그 안에서만 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안의 느낌, 예수님 밖으로 나간 느낌, 예수님 안에 주님의 어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품어진 느낌, 그죠? 그리고 정말 주님을 떠난 그 아주 그냥 막 너무 어디 광야에 벌어진 것 같은 아주 그냥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느낌. 그래서 우리는 그 느낌에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이 있죠.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고 그냥 정말 모든 게 든든하고 안연하고. 잠깐 두려움이 있고 어떤 때는 아침에 일어나다가도요 막 안 좋은 꿈을 꾸면 그냥 갑자기 그냥 막 정말 피가 쫙 내려가는 것 이거 뭐야 막 하다가도 또 기도하면 또 그게 다시 또 주님으로 오뚜기처럼 또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은혜로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그 선하심이 뭔지 찾아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 그리고 그렇다고 떠나지 않는다 해서 떠나지 않을 수는 없어. 또 떠나. 삶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또 떠나.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또 잠자리 들면 또 주님 안에 다시 돌아와. 그래서 잠깐 외출했다가 돌아와. 그래서 제가 어떤 성경을 보다가 이제 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양의 문이라고 양떼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먹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냥 들어만 있으면 좋을 텐데 들어가고 나가기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구나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나오면 위험해. 그냥 막 머리카락까지 보이지 않게 꼭꼭 예수님 안에 숨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가도 안 나갈 수 있는 방법 알아. 예수님을 모시고 나가면 돼. 주님 가시죠 이러면서 그렇다고 주님 모시고 어디 저 극장이나 막 이상한 막 그냥 어디 술집이나 가지 마시고 주님도 괴로워. 그죠? 야, 나 거기 안 갈란다. 그러면 주님 안 가시면 어떻게 해요? 나는 가고 싶어도 주님 안 가시면 가지 말아야지. 근데 그것도 훈련이란 말이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이제 본래 유대인이야. 자기네들은 그래 나도 유대인이야. 나도 유대인인데 원래 이방 죄인이 아닌 거 알아.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이제 이방의 이 땅 이 구원이 이방 땅으로 간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딱 그 들을 때 이제 베드로가 잊었던 게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을 옆에 두란 말이야. 그래서 보니까 말은 안 했겠지. 그래서 말은 안 하잖아요. 내가 고넬료에 그 일어났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줬던 말할 때 막 성령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안 잡아먹겠다고. 원래 베드로의 사상은 그래요. 자기는 안 잡아먹어. 자기는 지금까지 부정한 걸 먹은 적이 없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할 때 그 옥상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하늘에서 막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야. 막 부정한 막 그 짐승들이 다 들어가 있어. 베드로야 잡아 먹으래. 나는 그걸 한 번도 아니고 막 3번씩이나 얘기했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했을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크신 뜻이 계시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주님 그냥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부정한 것을. 그랬더니 그냥 아이고 내가 왜 정한 것을 너는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아니 생각에 그게 제가 그거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정말 그냥 아주 그냥 절대자이시고 주제이신 이 세상 모든 것 주관자시고 창조 조물주이신 하나님 앞에 글쎄 피조물이 그냥 어디 그냥 말대답을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잡아 먹으면서 잡아 먹으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제 고넬료 집에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저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가라 이러시잖아. 성령이 지시하는 거야. 왜 안 그러면 안 가.
자기 고집 가지고 안 간다니까. 자기 고집이 이렇게 강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지 고집대로 살아.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 고집대로 살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령이 그냥 바닥이 나고 그냥 아슬아슬해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막 충만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육체와 어떤 생각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 그냥 저절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 근데 성령의 기름이 바닥에 나면 이제는 그때는 막 씨름을 하는 거야. 완전 바닥 나면 그때는 지멋대로 가는 거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항상 성령이 늘 준비되어 있고 우리에게 충만하는 그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달라고. 또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잖아. 성령은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 가운데 임해 세 번 임하다. 우리 성령이 다락방에 그때 기도했어요. 앉다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릴 때 임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원래 기도를 서서 했대요. 원래. 그래서 여기 서서 했다는 표현이 나오면 이 사람들은 서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서 기도한다라고, 서서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기도했다는 표현이고, 앉아서 무리들이 앉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건 예배 드렸다는 표현이래요. 예배는 앉아서 드리고 기도는 서서 한대. 그죠? 그래서 막 통곡의 벽에서 서서 하는데 그 통곡의 벽도 알고 보니까 로마 군대들이 완전 이스라엘 다 망하게 막 완전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만들어 놓고 그 성벽 하나 남은 것은 뭐냐면 로마인들이 텐트를 치려니까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거기다 그 벽 하나만 남아놨대요. 근데 그게 벽 하나 남으니까 그게 막 예루살렘에 어떤 흔적이 되니까 거기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한대. 그리고 앉았다는 표현은 기도한다는, 예배 드린다는 표현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언제 임하냐면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고넬료주의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이때 이제 그 성령이 내려오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고 기도하고 막 예배 드리잖아요. 설교할 때 여러분이 막 성령이 안 내려오시겠어요? 네, 뭐 저도 내려가면 그냥 뭐 저지만 올라올 때는 하나님이 또 그냥 또 임재가 또 주님이 부어지시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주님이 다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너무 독선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 아주 교만한, 그러니까 자기들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 속에서, 그러니까 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치료를 받고 예수님 앞에 치료를 받는데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이방인은 어때요? 자기가 정말 예수님의 치료를 받은 게 너무너무 진짜 이방인은 개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막 말이 어떤 그런 생각이 된다고 항상 개라고 하니까 이방인들은 자기를 개라고 생각을 해. 그래 우리는 개야. 막 이런데 막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막 치료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막 감사하러 오는 거야. 근데 9명 유대인은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인사도 안 와. 아주 나쁜 아주 그냥 독선주의자들이 아주 그냥 천하의 몹쓸 인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그냥 그렇게 유리하고 떠들고 다니고 노예로 막 그냥 종으로 그냥 광야에서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지금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로. 자 이제는 어떻게? 이제는 우리 율법 행위가 아니다. 이제는 율법 행위가 아니야. 이제는 믿음이야. 예, 그래서 여기 대한 얘기를 계속 로마서에도 이 말씀, 그냥 하여튼 바울 서신에는 다 이 말씀이야.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로마서 엄청나게 열심히 배웠는데 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려야 또 제가 또 얘기하면 또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러지.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또 얘기하면 그 한 거 또 하네 그러면 얼마나 지루하시겠어요.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영혼의 속에서는 이미 여러분의 심령이 다 담고 있어. 여러분 다 알아.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이미 알고.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이 행해서 난 것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제는 믿는 거야, 그죠?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신앙이 원하는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쫓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 얘기를 계속 지금 하는 거예요. 평생 이 얘기만 하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강한 의지라고 할까,
그러니까 뼛속까지 들어온 어떤 지식이라고 할까, 배운 어떤 그런 모든 전통과 그 이렇게 막 삶을 살아왔던 그런 어떤 그 이제 그 규례들이 아주 몸에 완전히 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그 잡초처럼, 그죠? 잡초처럼 그냥 밟아도 또 나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거야. 왜냐하면 그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지금 하나님의 어떤 뜻을 지금 이제 복음으로 넘기는 기가 막힌 하나의 정말 십자가,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 졌지만 그것을 또 어떤 그 개혁을 해야 되는 이제 이 의무를 또 사도 바울은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막 알고 보니 그냥 비만 와도 떨어지고 바람만 불어도 떨어지고 추워도 떨어지고 더워도 떨어지고, 아이고 근데 그냥 잡초는 그냥 이래도 자라고 저래도 자라고 태풍이 불어도 자라고 칼로 잘라 다 낫으로 비워내도 또 자라고. 농사 짓는 분들은 아마 비 한 번만 오면은 그냥 진짜 숨이 넘어갈 정도로 막 질려버릴 정도로 그냥 막 계속 자라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 이건 육체의 싸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아주 그냥 이 속없이 끝없이 평생으로 살아왔던 이런 것들을 계속 딱 보면은 벌써 뭐 이렇게 뭐 송아지 염소만 봐도 저거 갖다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아니면 뭐 할례 세례가 뭐 익숙해졌겠어요. 할례가 익숙해졌겠어요. 말하면 뭐 두말하면 숨가쁘지. 그죠? 예배가 익숙해졌겠어요? 제사가 익숙해졌어요. 제사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그냥 율법이 아주 완전히, 그러니 가다가도 막 손을 막 또 씻고 들어가야 되고, 안식일에는 또 안식해야 되고, 막 거기 막 엄청난 613가지 율법이 말도 못한 게 많잖아요. 그 속에서 아주 달달달 외웠고 그렇게 아주 익숙해져 살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았던 사도 바울, 자기는 고통스럽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조금 우리는 좀 질이 떨어지죠. 우리는 육체에서 살다가 영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막 계속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하나님 안 잊어버리려고 우리는 거기서 몸부림치잖아요. 그 싸움이나 비슷해요. 같은 싸움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야. 날마다. 왜냐하면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살 것이 그냥 반드시 죽는다는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이제 영으로 옮겨져가지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뜻에 살다가 예수님의 길로 가야 되는 이 삶인데 자꾸 육체가 불러내잖아요. 막 세상이 불러내고 막 삶이 막 우리를 막 그냥 막 발뒤꿈치를 잡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전쟁을 치르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의 의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율법은 없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 율법과 복음을 계속 우리도 율법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율법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 준 모든 613가지 플러스 호세아의 10,000가지.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옳다고 의롭다고 하는 모든 것, 인간의 수고나 노력으로 의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지지 않는 게 다 율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10,000가지가 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하나님께 그 범죄하는 거, 하나님의 범죄는 뭐냐면 사실 죄보다 의가 더 하나님의 범죄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왜 로마서 6장에 그렇다고 죄 속에 은혜가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죄를 질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다고 얘기했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게 있어.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그렇다고 나쁜 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는 죄는 나쁜 건지 다 경계를 해. 근데 의로운 건 경계를 안 해요. 그리고 의로운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의를 드러나게 돼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다뤄지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어떤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감동과 아마 느낌이 정말 우리를 막 아름답게 잡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왜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막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막 신앙을 막 녹여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너 이거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이걸 조명해 주신다는 거.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그런 부분이 아마 마음에 들어서 여기 앉아 계실 수도 있어. 왜? 해봤으니까, 나도 해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잘 알아서 자기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야. 목사님도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이제 누가 누구 사정을 안다고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죠?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전이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 막 헷갈릴 수 있지만 그럼 계속 들어봐. 그러면 나중에 알게 돼.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범죄는 사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죄보다 의로운 행위가 더 오히려 이제 그게 더 오히려 죄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란 정말 좋은 것일수록 더 의심하고 한번 지나쳐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 없는 의로운 행위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다 녹여드리고 뭔가를 하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몰라. 그냥 정말 잊어버려.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삭치 잘한 거 지워줘. 나중에 보면 뭐 그때요 막 힘들었을 때 뭘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생각이 안 나. 내가 언제 왜 양과 염소 갈라놓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막 정말 우겨 가졌을 때 돌아봤고 굶주렸을 때 목마를 때 내가 벗었을 때 막 헐벗을 때 네가 나를 돌아봐줬다고 했을 때 그 양 때는 그러잖아.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 염소는 했다고 그러잖아. 했다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그 의로운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로운 일을 우리가 하되 많이 하되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신앙만 주님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과 행실과 우리의 모든 열매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여러분이 계속 그걸 한번 하나씩 가서 살펴보고 점검해보고 그것을 느껴보고 깨달아보고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경험해보면서 그러면서 뭔가 그걸 자꾸 그쪽으로 우리가 가야 돼.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 이거는 지식 가지고는 안 돼. 왜 탁상 공론이라고 하잖아. 이 나라가 정말 망하는 게 현장에 있는 상황들을 몰라. 다 그냥 탁상 행정이야. 그냥 탁상 책상에서 이러고 저러고 다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근데 현장에만 가봐. 이거 엄청 틀려. 지금 상황이 지금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맨날 말씀만 외우고 그것도 좋아요. 말씀을 외워야 그 말씀이 또 우리한테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니까 어떤 경험이든 체험이든 그 말씀으로 다 이렇게 그게 이제 은혜가 돼가지고 더 빛이 나게 하시니까 중요한데 중요한 건 주님의 관계 속에서 관계라는 게 그래요. 그죠? 그냥 정말 이 어떤 이런 옳은 것이든 이게 뭐 틀린 것이든 우리가 무엇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행하느냐 주님 밖에서 지 의지로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는 주님 안에 있으면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실 것이고 잘한 거는 교만해질까 봐 주님께서 또 염려하셔서 또 한 번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실 거고. 근데 그게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다 지가 다 좋은 건 옳은 거고 자기가 맞는 건 맞는 거고 지가 틀리는 건 하나님도 틀리는 거고 지가 아닌 거는 베드로처럼 하나님도 아닌 거야. 그냥 이렇게 되면 우리는 너무 이거는 정말 신앙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혼란에 완전히 빠지게 되고 많은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후회와 탄식 속에서 지난 날을 막 회개하고 막 후회하며 그냥 눈물로 아마 지새울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로운 행위일수록 더 조심해서 해야 된다. 좋은 것은 의심하지 않지만 죄라는 것은 늘 우리가 경계를 해.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 하든 못하든 항상 우리 마음은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라고 할 때는 기뻐할 수 있죠. 우리가 기뻐라고 다시 말하니 기뻐라. 내가 여러 개 너에게 얘기하는 게 수고롭지 않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상한 심령이래. 하나님이 통회하는 자를 붙드신대요.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붙드신대. 그래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이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지 않은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 정말 모든 것들이 너무 아름답고 진짜 은혜가 되죠. 은혜이죠. 우리가 은혜인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경험과 관계 속에서 진짜 어떤 선함을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사실 분별하지 못하는 게 사실 죄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이들 왜 어떤 영화들을 보면은 그 이제 막 분별하지 못하니까 막 그 의인인지 적인지 아군인지 적인지 분별하지 못하고는 막 그냥 그 악인을 따라가는 거야. 막 그 살인마를 따라가는 거야. 결국은 거기는 끔찍하게 죽는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그냥 죽이는 저들을 보면은 분별하지 못하는 게 이게 죄다.
분별하지 못하는 게 이게 무서운 죄다. 분별의 영을 달라고, 분별의 영을 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분별의 영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완전히 그냥 다 기초가 되고, 그러면서 기도와 또 말씀이 그 어떤 그런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속에서 회복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 신앙 최고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